어느덧 한 30년 전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이름은 복실이었고 품종은 요크셔 테리어였습니다. 근데 이 개는 아니에요. 30년 전이라 사진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개였습니다. 참 귀엽고 예쁜 개였는데요. 다만 말을 잘 듣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실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개가 자기 집 식구들의 서열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줄도 그 사람한테 섰습니다. 자, 이렇게 집안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가장인 아빠, 그리고 엄마, 그 다음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이들, 이렇게 서열이 있습니다. 자, 서열을 지키는 걸 위계질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하죠. 만약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요, 그것도 말단이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최고참을 들이받으면 공동체는 한순간에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는 건 불을 보듯 뻔해요. 참 위험한 일이죠. 자, 그래서요, 모든 공동체들이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위계 질서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갈라디아서 본문은요, 이 위계 질서를 깨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바울이요, 베드로를 들이받은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다 사도였어요. 사도였지만 베드로는 결코 바울이 들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물론 표면적으로는요, 정해진 서열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랬고 또 바울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는요, 당시 사도들 중에 가장 높은 사도로 인정받는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일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베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자, 여기서 게바,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바울은요,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부릅니다. 왜요?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한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로 불릴 사람이 못 된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 그랬던 바울이 베드로를 들이받은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단둘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모여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얼굴을 맞대고 책망했던 겁니다. 자, 말단인 사도가 최고참인 사도를 책망했던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날 사실 대단했던 건요, 바울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대단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명색이 사도인데, 그것도 그냥 사도도 아니고 가장 높은 사도인데, 교인들 앞에서 대놓고 책망을 받았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남들 같으면요, 이럴 때 똑같이 들이받았을 겁니다. 그래, 넌 그래 똑바로 사냐? 그러면서. 아니면 변명을 늘어놓았겠죠. 아이고, 그건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변명을 늘어놨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런 베드로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두 사도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자신의 삶에 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요, 베드로를 책망한 일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을 말합니다. 자, 바울이 베드로, 게바를 책망한 일은 이렇습니다. 1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베드로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이 율법적으로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밥을 같이 먹지를 않았습니다. 따로 먹었어요. 자, 하지만 베드로는 같이 먹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예전에 큐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거리낌 없이 이방인과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날도 그랬던 거예요. 이방인 교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누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곧 도착할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먹던 걸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자, 기둥 같은 사도인 베드로가 그러자 같이 있던 유대인 교인들이 눈치를 보면서 베드로를 따라했습니다. 더욱이요,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까지도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바울이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식, 여러분 이건요 아시다시피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위선, 이걸 뜻합니다. 위선이 뭐죠? 자기 믿음대로 소신껏 행동하지 않고 남들 비위를 맞추려고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위선입니다. 자, 이런 위선적인 행동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때 베드로의 위선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거는요,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의 그 혹독한 핍박을 받으면서 또 그걸 견디면서 지켜온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외식해서 거기를 떠나고 바울이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바울도 같이 거기 동조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물론 동조하지 않았죠. 동조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위선을 저지른 걸 그냥 교회가 용납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날부터는요, 이 기독교가 둘로 쪼개지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쪼개져요? 하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기독교, 이것과 다른 하나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아니다, 오직 믿음뿐이다 기독교, 이렇게 둘로 쪼개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요 지도자 한 명의 위선이 미치는 영향이 참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요 담임 목사인 제가 위선적으로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실제로는 제가 문란하게 살아요. 문란하게 산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저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위선이 우리 교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건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역시 부모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 책임 부르면 그 죄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질 수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의 위선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나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너희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달라, 이걸 의미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차별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을,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만 보세요. 믿음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오직 믿음만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자성어로 뭐죠? 이신칭의예요. 이신칭.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16절 이 한 구절 안에요 의, 율법의 행위,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각각 3번씩 나옵니다. 여러분 3번 나왔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뭐든 3세판까지 하잖아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롭게 되는 것 이거를 원어로 보면요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요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라고 해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3번 강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한 번. 그리고 2번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3번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에요. 자신의 믿음. 특히 이 중에 모태신앙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모태신앙인들. 그렇죠? 잘 들으세요. 우리 모태신앙인 여러분. 내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또 내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 부모님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로 믿고 또 내가 예수님을 내 평생 내가 따를 유일한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가서까지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럼 사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당연히 따랐겠죠. 그렇죠? 그래도 사도인데. 하지만 여러분 이날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일단 먼저는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베드로가 왜 실수를 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즉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기 믿음을 따라 소신대로 행하지 않고 한순간 당황해서 위선적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베드로에게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고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요. 우리 때는 예전에 논다 그러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뛰어놀았는데 요즘 애들은 논다 그러면 어디서 놀죠? 자기 방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요, 우리 애가 뭐 하고 노나 이게 궁금해서 방에 딱 들어가면요, 그냥 문을 여는 순간 뭐가 후다닥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애들이요, 꼭 컴퓨터 바탕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바탕화면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다고 그걸 보면서 노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설마 직전까지 부모님이 보면 안 되는 걸 보고 있진 않았겠죠? 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단 믿어주세요. 예. 베드로도 이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순간 자기가 율법주의자들이 보면 안 되는 걸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런 척 위선적인 행동을 했던 겁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 때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선적인 말과 행동이 줄어들 겁니다. 믿음을 따라서 더 소신껏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 믿음과 내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자, 바울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17절과 18절을 읽을 건데 여러분 사실 이 17절과 18절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네, 읽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앞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받는 칭의를 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칭의를 받습니다. 아멘. 자,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살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그때 가서 알게 된 사실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실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범죄하게 만든 결과를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럴 일이 결코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는요 일요일이 딱 되면 아빠를 따라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때는요 때미는 게 싫어서 가기가 진짜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를 어떻게 이깁니까?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목욕탕 세대가 있죠. 여기에 목욕탕에 가면 때를 밀기 전에 일단 뭐부터 해야 되죠? 맞아요. 먼저 탕에 들어가서 몸에 있는 때를 불려야 합니다. 샤워 세대는 이걸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 때는 다 그랬습니다. 저기 아저씨 들어가 계시죠? 때를 불려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건요 누가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해준 얘기예요. 한 꼬마가요 아빠랑 목욕탕에 갔습니다. 탕에 들어가야 하는데 보니까 너무 뜨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저하고 있는데, 들어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데 아빠가 먼저 들어가시면서 어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안심한 꼬마가 탕에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웠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꼬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요 나를 낳아주신 아빠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도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도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칭의와 구원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거나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8절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요, 내가 헐었던 것, 내가 헐었던 것은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진리를 알고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지 않았던 것,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헐었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헐었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그거를 다시 세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겠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거스르는 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요, 이 17절과 18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도대체 이걸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상 율법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던 지난 날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요, 다음 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스크린 보시면서 20절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20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20절은요, 앞선 19절과 함께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믿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 각 사람 안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 믿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 됩니다. 또 이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하심도 곧 나의 부활이 돼요. 믿음을 통해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사는 것은 곧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살 때요, 우리는요, 더 이상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거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장년들도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꼭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처럼요. 우리가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내일 일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그땐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희망을 찾으십시오. 희망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요. 그런 나를 통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믿음을 발휘하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하고 여러분도 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유력한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사람들 눈치 너무 보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대로 소신껏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내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